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었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71명의 산해드린 그 공회원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했어요. 옛날에 우리 저기가 그랬죠. 얘기하는 거 아시겠지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그런 공회원들 앞에서 법정 싸움에서 그들이 비난할 말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정말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이 산해드린 공회원들 그들이 막상 풀어주면서도 아쉬워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지 말라 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바로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 간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대표되는 우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정도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작전을 짠 것이 바로 어떤 작전이냐? 기도 작전이었어요. 기도 작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에 대한 작전을 짤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기도 작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영적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면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우리에게는 이 영적 전쟁의 우리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 바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수 안 믿으시면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의 왕자에 그냥 사탄이 그냥 주인 되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시킨 대로 사는 게 세상이니까. 그러나 아담 이후에 그렇게 사단이 중심이 되었던 사단의 그 왕자된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이 사단이 언제 호시탐탐 저 인간을 어떻게 또 내가 다시 잡을까? 그렇게 계속 옆에서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목숨 다할 때까지. 정말 여러분, 이러한 그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문제가 곧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 곧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100%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기도 몇 가지 이렇게 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여러분, 그것은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이니까 그렇지 하나님 중심에서는 기도 응답을 안 주신 것도 우리 응답이에요. 응답. 아직 기도 응답 받을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문제를 내가 딱 받으면 이거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 제목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지금 이 베드로 요한도 막 피곤한 몸이지만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밤새도록 취조를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기도 동역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있어서 언제든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써내시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기도 사역자들이 매 시간 기도를 해줍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들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한, 합심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계속 비나이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에요. 기도의 완성은 들은 것만이 또 완성이 아니죠. 듣고 순종할 때 완성되는 거죠. 그게 형통한다 그래요. 형통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어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모든 삶의 소유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아세요. 다 보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그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또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하나도 계획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다 계획하고 계세요. 경영하신 하나님, 다윗 시대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계획하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을 이미 계획하셨고, 심지어는 독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셨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기도응답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았고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이제 부르짖을 준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의 기본적인 본보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대적자들의 위협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에게 닥치는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왜? 그분은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시계를 만든 시계공이 시계가 문제 생기면 고칠 수 있듯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게 닥친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큰 문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스데반처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그런 핍박과 문제들이 발생해야 될 것이 눈앞에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핍박을 할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박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떤 대적이든 위협이든 방해든 생각지 못한 문제든 모든 것들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지역과 가정과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슬렘이 그렇고 북한 땅도 그렇고
저희 일본 땅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는 게 편하다 보니까 너무나 예수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에요. 어떤 체계적으로나 나라의 분위기상 예수 믿기 어렵고 핍박당하거나 쫓겨나야 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대적자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대적자예요? 우리가 무슨 대적자예요?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하는 것도 대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처음 들으시죠?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랍니다. 주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잘못하면 우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부모가 방해하든 남편이 방해하든 아내가 방해하든 일가 친척이 방해하든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가 방해하든 여러분, 현실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방해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과 벗대는 것도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적을 하는데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대적한다. 두 마음. 네, 두 마음. 누가복음 우리 16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잘 벌고 지금 어떻게 양쪽 다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내가 그렇게 능력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재물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 어떻게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있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그냥 따라오게 하는 것이 돼야지. 제가 성경 읽었나요? 16장 13절?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었잖아요. 아씨, 그렇다고 또 진짜 그렇게 안 읽었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여러분, 정말 오전에는 읽는데 글자 하나가 빠져가지고 기름 부음을 4개 짜인데 4자 빠져가지고 개기름이 됐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읽었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또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러버리지 뭐. 그러면 진짜 이거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상황이라는 게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나부터도 이런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좀 정말 분명히 하나하나 조목하네.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뭔지 주님 앞에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달라는 게, 물론 없애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없는 가운데 탄탄대로만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게 형통이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정말. 아유, 내 문제 다 해결됐네. 없어졌네. 그러한 신앙생활은 이것도 착각이라니까요.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알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숨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갖게 해달라고. 이 공회원들이 지금 정말 비겁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들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도 의의 멸류관을 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 사도의 또 말씀 3장 9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의 상황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문제가 없는 분이 안 계시죠.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이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갚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 그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상관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29절 말씀 보면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연결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도 같이 그 아파하는 현장에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담에색으로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갈 때 갑자기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그 순간 그냥 곧거라지면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이 근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주님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에 직면한 교회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을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 인생의 본질 이것은 변함이 없는 본질이죠. 본질이 아닌 건 변하는 거예요. 이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미국에 있으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여름을 여기 십정동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어. 아이고 이제 신난다 이제 아무도 이제 모른다. 그럼 멋대로 내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돼요?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는 미국 가도 영국 가도 중국 가도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은 내 삶의 문제 해결자. 어찌 그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질이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어느 때가 되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렇게 변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 요한과 이 사도들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박해자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런데 이 사실이 이미 오래전 다윗 때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졌던 계획이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신나가지고 막 이기는 줄 알았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 그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큰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기뻐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럼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그래서 이 손을 내민다는 것은 누구 손이에요? 누구 손입니까? 주님의 손이죠.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뭐가 일어나요? 앉은 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내밀어서 내가 치유하는, 베드로도 그랬, 사람들이 베드로가 치유한 줄 알았지만 베드로는 막 손살을 친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가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믿지 않는 나의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해결되도록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표적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기도의 중심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주제 되신 하나님만이 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 나에게 권세를 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내가 줄이 많고 백이 많고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 돈 많어.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 있으면 좋아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돈 있으면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돈이 하나의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병 고치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나 하나 건사 못해요. 내 뱃속에 태어난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잘하시네요. 다 경험해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 교회는 나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들으면서 왜 내 말은 안 들어? 이게 자녀들이에요. 이게 막 옛날 따구 배짱 뭐 그런 것처럼 뭘 많이 땄는지 배짱만 부리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걸 뭘 말해? 내 뱃속에 나온 애들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게 뭐 내가 뭘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나의 형제도 VIP를 변화시키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유일하신 힘 되신 대주제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런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 그냥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둘씩 제 아들을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 돈을 이렇게 몇 번씩 쥐어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적인 지식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이건 땅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이루시는 기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전도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적이 주어지는 이런 역사,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번 우리 새생명 전도단체 이 귀한 집회 모임을 통해서도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내 마음의 왕자에 사탄이 앉아있던 그런 세상 사람이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응답이 그러면 주어졌나요? 31절 어떤 응답이 주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제 말씀을 어떤 상황에 내가 담대히 전하시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를 마치는 순간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 진동, 이 에살유대라고 하는 이 진동한다는 이 표현은 마치 쓰나미처럼 큰 파도의 물결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막 물밀듯이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일어난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했어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여러분 대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그냥 웬만한 응답이 아니에요. 대지진처럼 임하는데 그 진동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생명과 진료와 그 감격의 파도가 막 물밀듯이 나오는데 평소 눈물도 안 흘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막 눈물샘이 터지는 거 막 눈물샘이. 찬양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곡조가 막 머릿속에서 막 올려나면서 막 찬양이 터지는데 통곡하며 찬양하면 눈물 콧물 이런 거 흘려보셔서 찬양하면서 너무 콧물까지 흘려봐야 돼. 막 콧물까지 막 터져나와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막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변화와 이런 기반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것들, 고집했던 것들, 내가 그 주장했던 것들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오순절 때만이 아니라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고집했던 세상적인 욕심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이번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이번 이 전도 집회에
정말 이러한 부흥, 이러한 영적인 지진이 우리 모든 VIP들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이제 처음 맞이하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바람 불어서 풍선을 빵빵하게 불었다 또 바람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듯이 우리 신앙이 점점 꺾어져 나가니까 다시 성령 충만함을 부어줘야 돼. 그래야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뭘 할 건가? 다시금 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서로 같이 한번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줄 믿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 계속 주어져야 돼요.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 마지막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도하는 사도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뭐 전도하겠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면, 네가 지금 빨리 기도하고 변화되고 능력 받아서 네가 전도하라. 내가 전도하라. 내가.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전도단체를 통해서 얼만큼 VIP를 위해서 전화도 해보시고 밖에 나가 찾아도 보시고, 제가 보니까 이 동네가 사람 진짜 많아요. 저녁에 한번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세고 셌어요. 저 더샵 아파트 쪽에. 와, 그냥 다 만나고 싶어. 다. 시간만 되면 그냥 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 총동원 줄 때도 잠깐 시장 갔는데도 3명 만나서 전화번호 받고 얘기 나누고. 그러니까 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강하게 역사하시고 응답의 축복이 주어지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개기름이 아니고 내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게 기름.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에게, 모든 이들에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터지잖아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중보가 막 주어지면 중보 기도가 막 하게 되고, 치유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시키기도 하게 되고, 찬양으로 기도하게 되고, 금요기도 때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따라 오늘 전도잔치를 통해서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과 또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극단을 통해서 또 귀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나아가서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임재, 온 땅이 흔들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온 땅은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인재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 지진이 일어난 역사, 여러분의 심령이 변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능력 있는 기도 응답 받읍시다. 아멘.